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중에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관계는 대략 20%인 3,500명이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한 반이 한 60명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저 때는 60명 정도 됐어요. 그럼 60명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불렀었지만 좀 더 친밀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관계는 대략 3,500명.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때때마다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어쩌다 한번 만나도 친했던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들 중에 잊지 못할 만남들이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좀 정신을 차렸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복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준 분들도 있고요.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리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분의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위대한 설교가, 얼마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바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급등하는,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한 사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다른 두 분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바울과 함께 시작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을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아굴라라는 분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장소, 자라온 환경, 배경,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은 평생에 17,500명 중에 어떻게 보면 스쳐가는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위대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만남 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아굴라는 남자거든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이 둘은 부부예요. 그런데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사도행전 18장에만 처음에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온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입에 붙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남자가 훌륭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브리스길라가 월등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제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씩 웃고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가 자신만만했던 곳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철학의 거장들이 있었던 곳이 아테네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말로써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또한 유대교에서 있었던 구약 성경의 지식과 또한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짬뽕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접근했는데 그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이 실패하게 될 때 큰 좌절감이 오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실패했으니 낙심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는 여태까지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던 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식일에만 전하고 풀타임으로 다른 잡을 갖게 됩니다. 그 잡이 바로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짐승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잇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로마에서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이 천막을 만들던 일이었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하이어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묵묵히 일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아굴라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 이것 좀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옮기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빨리 옮겨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온 오다 지금 준비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렸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왠지 자기들과 좀 다른 거예요. 왠지 저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날 브리스길라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바울 당신은 우리가 보니까 텐트를 만들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상처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원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옛날에 많이 공부하였고 다소에서 자랐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교에 대해서 워낙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의 이단과 같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기가 너무나도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이야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섬기게 된 이야기, 자신이 전도 가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만남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영적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떠나려고 하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는 사도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그 만남이 깊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좋아해도 그가 떠난다고 우리가 하던 잘 되는 일을 접고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너무 좋은 만남은 또 다른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또 다른 좋은 만남 가운데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 CM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가정사역을 하는 곳에서 김철민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 자리에 와 계셨던 분이 복음방송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그곳에서 초청받아 가서 기도한 것 때문에 제가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개받은 한 분이 있었어요.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웠던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 번의 좋은 만남은 계속해서 좋은 만남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쫓아오게 돼서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되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딱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기록이 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기원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지중해 연안 쪽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돼요. 이 도시를 그리스와 마게도냐에서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리스 철학을 이 알렉산드리아에 심어 놓음으로써 이집트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들어가도록 전략적으로 만든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원전 100년경에 유대인들이 썼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만들어졌던 성경을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못 쓰고 잘 모르게 되니까 그 당시 세계 만국어와 같았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번역문을 가리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들었던 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학을 완전히 습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말도 있지만 웅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철저하게 공부하였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확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외쳤듯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 맞습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의 메시지를 듣는데 공허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달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한 켠이 쎄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하는 말, 은혜가 없이 하는 성경 지식, 이게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위쪽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대학가촌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교회예요. 제 은사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말이다, 참 힘들어.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만 교회가 말이야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대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분들이 계신데 한마디를 영어로 탁 하시고 다음 말을 한국말로 하시고, 굉장히 지적이고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방언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의 말씀을 듣는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바이트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전하는 예수님은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보다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볼로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명료해졌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회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의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건 착각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말에 가장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창기들이나 세리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높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남들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가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 회개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는 죄인이라고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옳음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될 때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그 죄인된 심령,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이 좀 바뀌게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바뀌게 되죠.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볼로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그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나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본인이 배운, 본인이 깨달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용모나 모습 자체가 벌써 말하고 할 때 파워풀한 분이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텐트를 깁다가 온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도 이야기하면 아볼로는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두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그 안에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아볼로는 그 부부 안에 있는 자신이 없는 그것을 보고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던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뽑은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습니다. 성경 지식은 부족했는데 젊은 날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오곤 하였습니다. 교회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시면서 평생 다리를 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셨습니다. 비록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 사찰 집사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일을 시키듯 막 시키죠. 이거 일로 갖고 오세요. 절로 갖고 오세요. 어머니 집사님 오셔서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 안에 왠지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분에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작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중에는 끝까지 그 사찰 집사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17,500명이 지나갑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나갔던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나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친 한 분의 만남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남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고요,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미 만나셨나요? 아멘.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겐 있을 것입니다. 17,500명, 나는 기억도 못하고 흘러갔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억 못하는데 좋은 방법으로든 아닌 방법으로든 그가 기억하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